여러분 그 배, 좀 큰 배 있잖아요. 배를 보시면 닻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 말고 닷, 저렇게 생긴 거예요. 다 보셨죠? 예, 닻이 있어요. 자, 이 닻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어떤 때 쓰지요? 배를 가게 할 때, 멈추게 할 때, 예, 멈췄을 때 쓰는 거예요. 예, 멈췄을 때, 예, 세워둘 때. 만약에 이 닻이 없다, 이 닻이 없는 상태로 이제 좀 이렇게 수면 낮은 곳에 배가 그냥 이렇게 정박히 서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류를 따라서 배가 그냥 떠내려갑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풍랑이 크게 일면 더 위험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닻을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오른쪽에 딱 달려 있잖아요. 저걸 이제 쭉 내리면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수면 밑에 땅에 이제 딱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닻의 무게와 이게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다 길이만큼만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물 속에 있는 닻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여러분, 닻은 물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땅에 딱 들어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닻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닻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닻으로 인해서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닻으로 말미암아 그 닻이 배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요. 닻이 있는 자와 닻이 없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영혼에 닻이 없는 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환경에 묶여 살아요. 닥치는 대로 삽니다. 비바람이 불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요, 참된 안식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거예요. 왜요? 영혼에 닻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혼에 닻이 있는 자는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려 봤자 여기서 여긴 거예요. 환경에 휩쓸려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닻이 그 사람을 딱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닻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이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소망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 눈으로만 볼 수 있지 이 겉에 달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소망이라고 할 때에는 천국 소망 말고도 세상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세상 소망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꿈꾸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 소망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소망은요, 기껏해야 이 세상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결국 세상 소망은 세상에다 닻을 내립니다. 물론 소망이 없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정말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붙잡아 주질 못합니다. 세상 소망도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영혼에 닫힌 천국의 소망은 다릅니다. 왜요? 닻을 세상에다 내린 것이 아니고 천국에다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천국에다 닻을 내려놓으니까 버티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생에 있다 있는 거예요. 아니, 영생에 있다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 죽음밖에 더 됩니까? 근데 영생은 죽음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 있는 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영생의 닻은요, 이 세상 것으로는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자, 시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덫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고 천국 소망,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 소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바로 하늘의 복인 거예요. 하늘의 복.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천국의 소망이 가득가득 차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뭐 이렇게 그 배터리로 생각한다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충전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붙잡을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그 나니아 연대기에 쓰신 분이죠. 아주 유명한 작가고 그 기독교 변증론가인데, 이분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뭐 청테이프 이런 게 아니고 이름이에요, 이름. 알겠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저런 식으로 생겼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읽어보셨다면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 도서실에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게 악마의 시선으로 쓰여진 겁니다. 고참 악마, 최고참 선배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신참 쫄개 악마인 웜워드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31편의 편지로 이루어진 글인데, 악마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 악마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걸 악마의 시각에 쓴 거예요. 악마들이 어떻게 해야지 인간들을 예수 못 믿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인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까? 이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31편에 가면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이긴다. 악마는 실패한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제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 유혹의 방법, 시험의 방법이 뭐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지. 여기 유혹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들은 노상 지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든 지옥에서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종국에는, 마침내는 존재하는 모든 것, 특히나 모든 인간에 대해 원수나, 여기서 이제 그 마귀에게 원수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셨죠? 원수나 우리 아버지, 여기서 악마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여기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원수나 우리 아버지 둘 중 한 편이 내 것을 주장하게 될 거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에 대해서 지옥 가든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도 결국엔 자기 시간, 자기 영혼, 자기 육체가 과연 누구 것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아주 온갖 방법으로 시험하고 유혹을 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의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이게 나쁠 때만, 환경이 나쁠 때만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뿌리고요,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이 유혹과 시험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상하죠?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삶의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그 좋아지는 순간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그 생활들이 계속되면 이제는 그렇게 된 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이게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그래. 야, 네가 샤프하잖아. 네가 탁월하잖아. 역시 달라. 사람들이 다 널 좋아하잖아. 역시 너의 말발은 대단한 것 같아. 야, 엄청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면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 능력 탓이라고 이제 생각하도록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환경이 좋아지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막 온갖 기도의 자리 다 나오고 막 열심히 내고 하다가 좀 좋아지면 너무 극성 부리지 마.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적당히 세상도 좀 즐기고 그 세상 사람 만나면서 좀 이렇게 네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말이야. 그것도 지금 복음의 향기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작 안 보여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균형 있는 믿음이야. 이런 식의 씨앗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예배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코로나 자체라기보다는 이 마귀가 이 코로나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또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특히 어떻게 하느냐? 자존감, 죄책감, 실패감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실패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환경이 대부분 나빠지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이 뭐 아무짝에 쓸모도 없지. 어디다 써먹어. 좀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설마 사랑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설령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요. 믿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더라도 천국 소망을 붙잡게 되시면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롤러스코어를 타게 돼 있어요. 롤러스코어. 영혼이 충만할 때도 있고요. 바닥을 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좁혀가는 거죠. 좁혀가는 게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너져도 천국 소망 다시 바라보고 붙잡으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한번 선택하신 영혼, 하나님이 택정하신 영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를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큰 기쁨으로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책에서 마지막 편지는 이 악마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악마의 유혹과 시험을 이제 마침내 이긴 내용으로 마지막 그 책의 장식이 돼요.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그 성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긴 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가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사 환자가, 여기서 환자는 이제 예수 믿으려고 정신 빠진 악마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악마 입장에서 환자는 자기한테 안 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환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을 거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고통을 이 땅의 어떤 쾌락과도 바꾸려 들지 않을 게다. 완전히 이제 중증 환자가 된 거죠. 그죠? 네가 신참 악마요. 네가 한때 유혹의 무기로 삼을 수 있었던 감각적, 정서적, 지적 즐거움은 물론 미덕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 착한 일 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게 만든다고요. 그런 즐거움도 이제 환자에게는 메스껍기 그지없는 유혹으로 보일게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환자한테, 성도한테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히 만나서 천국 소망 붙잡은 자에겐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는, 즉 성도는 고통과 쾌락이 유한한 가치를 뛰어넘은 세계, 우리의 산수, 이건 이제 그 괴력을 따지는 겁니다. 마귀가 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산수가 먹혀들지 않는 세계로 휩쓸려 들어간 거야. 고통과 쾌락이 유한한 세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제 고통도 쾌락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임재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붙잡은 자가 마침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은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쳐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왜냐? 천국 소망은 나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좀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좀 이거 좀 해볼까? 내가 좀 알바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좀 사볼까? 이런 나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은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의 삶을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세상을 분별하는 우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두 번째로 천국의 소망을 붙잡을 때 믿음의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위에서 인용했던 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소망을 붙잡으면 환자가, 그죠?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 따위는 이제 깨떡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을 뭘로 받아들일까요? 특권으로 받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특권이 있네. 이런 특권이 있어. 왜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순교당하신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일본 이제 순사 형사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받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불태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무릎 꿇어 하면서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충성하라고 순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또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다 아는 거야, 자기들도. 그죠? 그러면서 왜 너는 그런데 위에다가 순종 안 하고 자꾸 명을 어기냐? 이제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이요.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하늘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만주의 주여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는 안 하겠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습니다. 모양이라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나는 이 땅의 법도 따르겠소. 당신들의 법을 어겼으니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나간 겁니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법을 지키겠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러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자가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당연히 기뻐하겠죠.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기뻐하는 자요,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천국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이긴 자는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이기려고 그냥 하고 버티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실 때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기뻐해요.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직전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56절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지금 죽기 바로 직전에 이걸 외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 뭘 보신 거예요? 돌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린 걸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 계셨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왜 서 계셨을까? 왜 서 계셨을까? 저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제 곧 만나게 될 스데반 집사님을 마중 나오신 거예요. 야, 이제 너 곧 오는구나. 야, 내가 너 정말 귀하다. 너 정말 귀하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안아주려고. 지금 서가, 야, 그래, 오는구나. 그래. 그래서 서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맞으시려고 서 계시네.
이걸 보면서 슬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슬퍼해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데 기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영광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밉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잠들었다니까요.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요, 잠들은 거예요. 하늘 소망 붙잡은 자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쉬운 성경이에요. 자,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천국 소망은 이 세상에서 이루는 인격 수양 정도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해석해내는 우리의 지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천국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을 이기는 자로, 고난 중에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이 소망 갈망합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잡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이 사실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아야 돼.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것, 천국의 소망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눈이 안 가는 거예요. 눈이 안 가는 거라고요. 별로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중국 여행을 갔다 와서 이게 쓴 글이에요. 1991년도에 중국에 그 방문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막 경제적으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제 막 개발되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살아볼까 요럴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같이 간 사람들을 안내하던 분이 있었는데 중국인이겠죠. 이제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우리 중국도 이제 많이 발전했다. 그러면서 좀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를 데려갔냐면 의류하고 가전제품 파는 데를 데려갔답니다. 와봐라, 우리 이렇게 좋다 하고 데려갔는데 그분은 자랑하고 싶어서 데려갔는데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답니다. 그 사람의 의도처럼 안 된 거예요. 특히 이 목사님이 볼 때 거기에 자기들이 자랑한다고 있는 가전제품, 의류가 자기가 볼 때는 다 허접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것들이 몇십 년 앞섰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뭐 핸드폰 같은 거,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도 세계적이라면서요? 맞나요? 저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 뭐 옷도 뭐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른 데 가도 그닥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썼대요. 그러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욕심내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겠구나. 자기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야. 그 뭐 자기도 좋다고 난리치는데 뭐가 좋아 저게.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좋고 내가 입은 옷이 훨씬 좋구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 욕심 둘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왜 어려워지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결국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붙들면, 천국 소망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붙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천국 소망 좋은 걸 모르니까.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만 행복한 걸 찾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갈망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요, 그냥 더 넓고 아늑한 집, 더 많은 월급과 통장 잔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이런 것들만을 혹시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그렇겠죠? 근데 설마 그렇다면, 혹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아직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계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소망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잡은 자는요, 그 갈망이 오직 하나예요. 하나.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이 복음의 확장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에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진 갈망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초점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늘 소망으로 꽉 차 있으니, 천국 소망으로 꽉 차 있으니 내 삶을 통해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그냥 내 삶을 통해 예수만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천국 소망에 붙들림은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뭐 가정에 있는 것, 공부하는 것, 모든 게 딱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그 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의도와 달리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거나 실수를 범하거나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반대로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인생이 잘 풀릴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들은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날이 그날처럼 밋밋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세상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친밀함 누리며 그분의 존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 친밀함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풍성히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